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또 넘어갑니다. 제218장 덕유산 송계암에서 회록을 쓰다. 회록이 뭐랬죠? 회록. 회록이 화마래요. 화마의 전설적인 화마의 이름이 회록이랍니다. 그래서 즉 불타고 나서 지은 그 글을 회록이라고 그래요. 송계암 회록인데 김화선사가 송계암 회록을 써주셨어요. 근데 내가 가서 송계암 회록을 찾았죠. 그때 이제 그 조그마한 정자 같은 데가 있어갖고 우리 이제 회원들 다 가서 얘기했는데 회록이 남아있지 않고 어디에 있더라. 저 상냥문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상냥문에다가 넣어버려서 영원히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있어요. 자, 송계암 갑니다. 이 덕유산 송계암 회록후 여기서 그러니까 회록이 아니에요. 원래는 회록후. 회록은 뭐죠? 화마를 당한 후에 성조 건선문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원래는 조성 건선문이겠죠. 근데 경사는 바꾸기를 좋아하니까 성조 건선문 새로에 조성하기 위한 건선문을 쓰신 거예요. 건선문은 또 뭐죠? 돈 내라 서로 십시일반으로 돼서 이 회록이 그 회록을 당했으니까 새로 이걸 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건선문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그 건선문을 쓴 게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건선문을 저기 상냥문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부실 수도 없고 그죠? 그냥 상냥문만 보고 왔어요. 이거 덕유산 송계암이 화재를 당하여 회록 후에 화재를 당한 후에 다시 사찰을 복원하고자 하는 건선문으로 쓴 거예요. 경우는 1900년 1월 오 마이 갓 1900년에 하도 많이 다녔어요. 송광사에 계셨었는데 그지? 그때 1월 15일 날 그거 해준다는 게 송광사 그거잖아요. 점안불사. 1900년 1월 하순에 송광사에서 점안불사를 마치고 2월 하순에는 경덕 실상사에서 머물고 바빠. 경선사 일생에 가장 바쁜 해는 1900년이에요. 실상사에 머물며 산내 암자인 백장암 아시죠? 실상사에 옆에 있어 다. 백장암도 역시 그 화마를 당해요. 그래서 거기서 회록 후에 백장암 회록 성조서를 또 써줘요. 같이 똑같아. 그러니까 1월, 2월만 다르죠. 송광사 점안불사 하고 그 다음에 이 실상사 와가지고 성조문 해주고 그 다음에 백장암도 가서 백장암 회록을 먼저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또 백장암도 내가 우리 지도교수인 그 누구요 법산 스님 찾아뵈러 가가지고 거기서 그 했는데 왜 했냐면 내가 경허선사 경허의 산수갑상과 상체사상이라고 하는 걸 박사논문으로 그 박사논문에 통과하기 위해서 그거를 냈어요. 소논문을 냈어요. 머리 탈라고 내가 처음으로. 저는 누구한테 글을 써서 보이고 싶지도 않고 지금은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내가 경허선사를 다 까발리고 있는데 나는 내 글을 쓰고 싶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굽히고 살고 싶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박사 논문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경허의 산수갑상과 상체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여기 보조학회다가 넣었는데 딸꼬당 떨어졌어요. 아이씨 떨어뜨려. 그래서 안 하란 말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는 내가 안 쓴다고 해가지고 있다가 누가 진관 스님이다. 진관 스님이 그 보조학회 회장이 법산 스님이다. 법산 스님은 나의 그 지도교수예요. 스승이죠. 동국대학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법산 스님을 찾아뵈러 진관 스님이랑 나랑 또 갔어요. 누구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뭔 유람기? 극락세계 유람기라고 하는 것을 쓴 사람이라고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백장암이 참으로 그 부도가 멋있더라고. 근데 이제 갔는데 법산 스님이 자기는 지금 지도교수 보조학회 회장을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살려내지 못하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 어디다 냈냐면은
살다가 또 별일이 다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구 저기 할까나 누구야 백영성 스님 제자 보강 스님. 보강 스님이 하고 있는 뭐죠 이름이 대각사상이다. 대각사상에다가 그냥 넣으라고 해가지고 대각사상에 넣었는데 그거를 시비를 붙어가지고 아유 이게 경허선사 하나 선양한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각계각층에서 경허선사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응? 그게 거기에요. 대각사상에 경허선사가 응? 옛날 같으면 뭐래더라 뭐 쇠고랑을 찬다나 좀 슬픈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옛날에는 막 열불나서 해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알만큼 알고 이제 그만두고 싶고 어쨌든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 백장암을 갔다가 거기서 성과를 못 보고 대각서상에 뒀다가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냥 아주 경허선사 특에서도 할키려고 하는 인간들 때문에 박사논문도 진짜 간신히 따고 목숨 걸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강해지기 시작했죠. 나는 천사 같았었는데 원래는 수행밖에는 몰랐는데 이 수행으로 될 일이 아니야. 경허선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몸으로 부딪혀야 돼. 실력으로 악착같이. 지금은 0.001도 양보하지 않아요. 경허선사를 폄훼하거나 경허선사에 해가 되는 것에 따른 저는 0.001 발자국도는 양보하지 않아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힘든 가운데 이 백장암을 갔던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남으로 데려와서 백장암 해록을 해놓고 또 이제 남으로 데려와서 이거 덕유산 송계암에 와가지고 또 오래 머물면서 12월 하순에 언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머무신 것 같아. 4월 달에 송광사 또 저만부사 또 하러 가잖아요. 1월 달에 오셔가지고 동안거 결제해 주시고 4월 달에 와서 송광사 저만불사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그 무엇이냐 이거 또 2월 달에는 또 가가지고 실상사에 가서 또 그 백자암에 가가지고 백자암 회록 성조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2월 달에 그러니까 1900년이 엄청 바쁜 해. 12월 달에는 여기 덕유산 송계암에 와가지고 덕유산 송계암 해록 후 성조 권선문이라는 것을 짓고 있는 경허의 일상은 바빠. 어떻게 보면은 경허선사가 내가 이제 삼수갑산으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도 1분 1초를 아껴서 초놈을 아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 속이 꿍꿍이가 있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덕유산 송계암 회록 후 성조 건서문 참 자세히도 쓰셨죠. 여중춘 하한 경덕실상사 조백장암 회록 성조 서 금 우차 송계암 람내 구의로다. 위문역다 소우어문자는 혹 우흥야요 혹락 척야요 혹강개야요 혹경 모야요 유한청이다. 심우 수궁 축야로다. 기사 고비하니 일리야라 이기소하고 미유차이 암자 지 여시 참담야로다. 이 두 암자가 참담하도다 이런 얘기요. 불남은 참담하지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백장암에 가가지고 불난 후에 조성문 써준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여기 오니까 또 이 꼴을 당하고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음력 2월 하순께 1월 15일 날이고 2월 하순에는 또 백장암 갔다가 4월 달에 또 올라오시는군요. 경덕실상사에서 백장암 해록 조성 서문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남으로 내려왔어. 백장암보다 더 아래죠. 내려와서 송계암에 온 지 오래다. 송계암에서 조금 머무르신 것 같으죠. 왜냐면 12월 달까지도 이걸 해주시니까 우연히 글 지은 것이 많은데 내가 재밌는 말 하죠. 우연이야. 나는
경호선사는 원래 뭘 쓰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쓰기 싫어해요.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가가지고 뭘 써달라고 그러고 뭐 써달라고 뭐 써라 해서 그냥 우연히 내가 글을 지어놓은 것이 많은데, 소위 말이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흥이 넉넉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쓰잖아요. 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혹은 불운한 상황에서 처했을 때 또 이 시를 써요. 글을 써요. 혹은 복받친 슬픔을 잠기거나, 혹은 동경하는 것이 있거나, 혹은 그윽한 한가로움과 맑음이 깊어 그 우수가 다해서 사무칠 때 쓰더라 이런 말이야. 우리 경호선사는 이럴 때 쓰고 싶더라 이런 말이지. 응? 사무칠 때 짓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일이 오로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주 가는 데마다 써달라고 그래서 미쳐 아주. 응? 그래서 경호선사가 참담하다 이렇게 글을 짓는, 이럴 때 글을 쓰는데, 그윽한 한가라움 맑음이 깊어 우수가 다해서 사무칠 때 쓰는데, 이렇게 글을 짓는 바는 이런 경우가 이 두 암자에서처럼 참담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 두 암자가 아주 참담할 정도로 그 회록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백장암도 아주 홀라당 발라당 다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 송계암이 오니까 더 참담해. 오 마이 갓. 근데 지금은 가니까 멀쩡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경호선사가 그거 한 이후로 그 상냥문이 올라간 그것도 멀쩡하게 계셨어요. 잘. 어떤 스님인지는 모르지만 사진도 찍어왔거든 우리가. 경호는 자신이 그동안 여러 상황에서 글을 지어왔음. 소상히 밝히고 있죠. 경호사 글쓰기 싫어하죠? 그것은 이 송계암의 화제가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읊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읊었는데도 이 참담함이 송계암만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송계암, 백장암. 그리하여 경호가 살아기를, 소위 글이라는 것이 혹은 흥이 넉넉할 때, 경호사 쓰고 싶죠? 불우한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쓰셨죠? 복받친 소름에 잠길 때도 쓰셨어요. 어디서? 에이? 어디서? 거기 지리산. 지리산이 아니고 와이산. 와이산 뭐죠? 고금당. 와이산 고금당에서 제일 많이 쓰셨죠. 슬픔에 복받쳐서. 또 혹은 동경하는 것이 있거나, 그런 그윽한 한가로움과 맑음이 깊어서 우수가 다해서 사무칠 때에 그런 게 짓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그러나. 근데 이건 뭐죠? 그러한 일은 오로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써졌다 이런 말이지. 근데 장황히 언급하고 있더라. 이곳은 경덕은 왜 경덕? 경덕 전등록 있죠? 경덕은 남원부 운봉현이야. 남원 운봉현이 뭐죠? 추장이가 나타나고 뭐? 광안루. 그죠? 광안루가 운봉이에요. 현으로 본래 신라의 무산현이었다. 일명 경덕 아영성 아막성이라고도 불렀었는데, 그런데 이곳 송계암에서 화제가 난 후에 이렇게 성조 건선문이라고 글을 짓는 바, 이런 경우가 백장암 화제보다 송계암 해록이 보다 더 해록이 뭐랬죠? 화마이 더 심해서 참담해서 눈 뜨고 볼 수 없더라. 와보니까 이 두 암자에서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지어본 적이 없다. 는 현재 느끼는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삼지시 경화가 전하고 있어요. 송계암은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명 소정리 덕유산 남쪽 기슭에 수유동 골짜기에 있는 절로서, 이것도 역시 해인사의 말사. 아까 영원암도 해인사의 말사. 경호선사가 해인사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셨기 때문에 해인사 가까이를 다 훑뜨리고 있어요 지금. 경호는 이미 이곳에 머물며 송계암의 화제를 경험하였어요. 다시 이곳 원효와 의상이 652년에 신덕여왕 6년에 영치사를 창건한 뒤 5개의 부사감제를 세우면서 송계암이라고 이름 지어서 창건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원효와 의상이 졌다니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길죠. 그 후 많은 고승들이 이 절에서 배출되었더라. 회록 나오죠. 회록은 불이 타서 타버렸다는 의미로 오해와 육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와 육종의 이야기로서 전설상의 불의 신이었답니다. 오해와 육종이. 옛날에 제왕 전우기의 손자가 불을 관리하는 벼슬 화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공명정등하기에 추경이라고 불렀더라.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그가 죽은 뒤에 그 아후 오해와 아까 했죠? 그 아들 육종이가 뒤를 이어서 화정이 되었어요. 불을 다스리는 신 화정이 되었는데 세 사람이 모두 직무에 충실하였고 공명정대에서 화신이라고 섬겼더라 이런 말이에요. 오해와 육종이가. 회록은 오해와 육종을 줄임말로
뭐예요? 오해 할 때 회지요. 그다음에 육종 할 때 육이죠. 그러니까 회육이 원래는 회육인데 회육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는 거. 회 뒤에 글 오해와 육종에서 회육 이렇게를 따라야 되는데 육과 록이 음이 서로 비슷하답니다. 육록 비슷한가? 음이 서로 통하여 회록으로 갈려야 됐답니다. 중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요. 그 천등여영인 화제를 화록지제라고도 부르고 있죠. 회록지제라고 해야 하네요. 회록지제라고도 해죠. 그래서 이 화제를 그냥 회록이라고 한다. 사람 이름이에요. 오해와 누구? 육종이? 육종이 오해와 육종이를 줄여서 회록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회육인데 육과 록이 통한 데서 그렇게 회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경호는 이 송계함에 와서 그러니까 이 경호사가 이 회록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호선사가 회록호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박박사야.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여기서 알게 됐지 뭐. 지나가네 송계함에서 화제를 당한 후 불당 건립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대중을 위해서 학식이 깊고 문장력이 뛰어난 후 학식이 깊긴 깊지. 문장력도 대박이고 그죠? 경호선사가 여기 들렸다가 기꺼이 권선문을 써주게 됐어요. 경호선사가 권선문 써주면 다 돼? 응, 다 돼. 다 돼요. 불운, 무상지화, 소재, 세간, 우, 운, 삼계무안이고 유여화택인이 인숭등계, 오, 차유, 토상도라. 고덕은, 고덕 이르기를 십류생주이멸이요 고신유 생로병사이며 추나 추동 성주 개공이며 여규시유 이윤이 양름 심주 실지하고 사부 선익지대하여 자 불천변이 아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끄집어대요. 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무상이라는 불. 오 마이 갓. 경화선사는 지금 그 송계암하고 그 백장암이 불타가지고 참담한 것은 저로 두고 부처님 얘기를 끄집어내서 그거는 별거 아니다. 새로 지으면 되고 뭐가 불이다. 무상이라는 무상. 아까 했죠 무상. 무상했어요. 이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요거 무상. 이 무상은 뭐죠? 항상 상자니까 항상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성주개공이죠. 성주괴공 다 터져버려. 그래서 무상이라는 불이 온 세간을 태운다고 말씀하셨다. 끝? 여기까지 하면 그냥 백장암 회록 성주 건선문 끝. 경호선사가 여러분 막 돈 많이 내고 모시면 막 복받아요라고 쓰겠어? 절대 안 쓰죠. 무상이라는 불이 온 세간을 태운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삼계는 편안하며 삼계 화택이요? 삼계는 편안하지 않고 불난집과 같다. 삼계 화택 하셨는데 누가 등이 경계 이거 어디서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빨리 나오라도 안 나와? 안 나와. 불에 탄다 죽은다도 안 나와. 누가 등이 경계하고 각성하여 이러한 것을 아프고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이런 말이야. 별거 아니다. 부처님은 뭐라 그랬어? 무상이라는 별이 온 세간을 태우고 머무는 게 없어. 삼계 화택이요. 온 집이 불로 돼 있어. 성주 개공을 거치죠. 고덕이 또한 이르기를 나오네. 고덕이 이르기를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는 거로 마음에 생주이멸이 있어요. 몸에는 중요한 말 나온다. 생, 주, 이, 멸 다 멸한다는 거예요. 이별하고 멸하고 마음에는 우리가 다 마음속으로 하고 있죠. 그 생주이멸이 있고 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느끼는 생주이멸은 생로병사지요. 생로병사에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그죠? 우리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는 거고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자연에는 뭐가 있어? 계속 변하는 거 뭐 추나추동 있고 성주개공 나오네. 그래서 생주이멸 잠깐 머물렀다가 이별하고 멸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성주개공이 있음이 이것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다 무상이라는 불이 화택을 삼계 화택을 태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다 이 세상에 항상한 것은 없다라고 해야 하네. 항상한 것은 없어요. 만양 등이 마음이 실지에만 중요한 거잖아요. 실지가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실지라고 그래요. 실지의 법의 자리. 가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실지에 머문다면 밤에 뱀의 배빈을 뱀이 허물었죠.
와 매미의 날개. 매미의 날개가죠. 매미도 허물을 벗어요. 그죠? 허물을 벗죠. 기다리며 의지하듯이 뱀도 그냥 하지 못해 허물을 벗어요. 주르륵 벗어야지 성장하죠. 그 다음에 그 매미도 그 허물을 벗어야 맴 물어제껴. 기다리며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라. 이듯이 스스로 옮겨가는 가지만 변하지는 않느니라. 중요한 말. 어디에 머문다면? 실지에 머문다면. 이것을 깨달음을 안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변하는 건 없고 그냥 옮겨가며 변하지 않아요. 형체만 바뀌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뱀이 허물을 벗기 전에는 다른 모습인데 허물 벗고 다른 또 모습이죠. 매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디에 머문다면? 실지에 머문다면. 깨달음의 경지. 어디? 생주이며라는 것을 깨달은 그 자리에 이른다면 뱀과 매미가 허물을 벗고 의지하고 있듯이 스스로가 옮겨가며 내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은 본래 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불이 별거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자, 경언 붙다가 법화경과 화엄경에 소설한 삼계유, 삼계무한, 유여, 화택이다 했죠. 아까 이 구절과 삼계윤회고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경언은 무상이라는 별이 온 세간을 태워요. 오 마이 갓. 그죠? 그 경계하고 각성하기를 촉구하고 있더라. 또한 경언은 서산의 선과 기감을 이용하여 선과 기감에 나와요. 이게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고 몸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자연에는 추나 추동이 있고 성주개공이 있어. 삼계 무한유 여택. 그러니까 삼계가 불타는 집과 같더라 이런 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있더라 이런 말이야. 배가 고프네. 이라고 역설하고 있더라. 이처럼 생로병사 생주이며 성주개공 우주만미래 합칙이라 성급하고 있다. 그래야 몸과 세계는 물론 마음조차도 변하다. 몸과 세계는 물론 마음조차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 없는 무상함을 말하고 있더라. 마음도 변해야 안 변해. 여러분 마음 변해 안 해요? 마음까지 마음처럼 요사스럽게 변하는 게 없어요. 불려우죠 불려. 요사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생사는 인간의 일생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크나큰 명제예요. 그죠? 가장 시급한 게 경험사가 뭐랬죠? 일생일대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생사요. 생사.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 그것을 경언은 선지식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더라. 그래서 경언은 이르기를 만약에 등이 마음이 실지에 이른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라는 얘기죠. 언제? 죽기 전에. 생사가 시급해. 그래서 죽기 전에 실지에 무위법에 이른다면 무위법 더 이상 없는 할 것이 없는 무위법에 이른다.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무위법이. 이른다면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뱀의 배 허물과 매미의 날개가 허물을 벗듯이 내가 스스로 옮겨다니며 변하지 않는 그 의지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하나요? 안 변해요. 뱀이 허물을 벗었다고 변하나요? 안 변해요. 뱀이 도로 뱀이야. 매미가 도로 매미고 허물만 벗은 거예요. 만약에 허물을 벗은 거를 실지라고 한다면 또 매미가 허물을 벗은 것을 실지라 한다면 우리가 실지에 머물면 뭐더라? 절대로 우리 모습은 안 변해요. 스스로가 옮겨다니고 있지만 허물을 벗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의지처를 갖고 있더라. 뭐 실지 깨달음의 자리죠. 그래서 생사가 시급하니까 죽기 전에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가장 급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꾸 죽음이 까딱까딱 내 앞에 다가오는데 뭘 하시겠어요? 뭘 하고 싶으세요? 다 버려. 그냥 정리 싹 하고 뭐 하나 자부동 하나 들고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대의단은 화두. 대신심은 부처님한테 맡기고. 됐어. 각서 써. 부처님 내가 죽으면 부처님이 책임지세요. 증명 하나 하셔야죠. 그것도. 그리고 이제 대분심. 어떤 분심? 부처님은 35세에 나는 제일 많이 분심을 가진 게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이 35세 때에 대도를 성취하셨다니까. 그래 나도 한번 도전했는데 돼? 그래서 엄청 울었어. 죽고 싶다를 많이 했죠. 거의 8년 가까이 그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많이 힘들었어요. 깨닫지 못한 자신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냥 내 말했잖아요. 요거 목 잘리고 손 잘리고 이거 잘리고 발 다 잘리고 몸뚱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여섯 개인가? 사지하고 사지 육신 사지하고 몸뚱아리하고 머리하고 여섯 개죠. 그 여섯 개가 둥둥둥둥 떠 있어요. 내가 살던 그 집은 지금도 있고요. 그러니까 토로소처럼 이렇게 다 떠다니는데 부처님이 탁탁 맞춰줬어요. 탁 맞춰주면서 다시는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이 변하지 않아요. 몸은 변하지 않아요. 라는 진리의 당치를 언급하고 있더라. 따라서 경은 이 회로의 화재 사건도 뱀의 배 허물을 걷과 날개가 허물을 걷는 것처럼 또 다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 뜻이 우리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흘러가는 일로서 의지처가 있다 해도 의지처가 없다 해도 옳지 않음을 바음에 실지에 취하더라 이란 말이야. 의지처가 있다는 것도 옳지 않고 의지처가 없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런 말이지. 실지 깨달음의 자리에 주하는 견철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실지라는 건 또 뭔가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은 뭔가요? 또 자성은 또 뭔가요? 불성을 건드리지 마세요. 불성은 그냥 있어요. 항상. 자성도 항상 있어요. 본래 면목도 항상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불성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가 알아야죠. 나는 어디서 듣지? 이게 뭔 소리래? 어디서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는 것을 화제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다고. 그래서 여기서 살인조익, 뱀의 비밀과 매미의 날개를 말하는 것은 살인조익이죠. 그죠?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는 이유와 이야기는 또 망냥 얘기죠. 그림자 얘기. 그죠? 망냥이 그림자에게 묻기를 중요한 말이에요.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실제로 있나요?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중요한 거예요. 그대는 조금 전에는 자다가 지금 가다가 지금은 서 있어. 조금 전에 앉아 있더니 지금 또 일어서 있네. 왜 이렇게 그렇게 일정한 마음가짐이 없는 것인가? 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를 하느냐 이런 말이요. 응? 그림자가 말했어요. 그림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 너는 왜 일어섰다 섰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왜 마음자리를 정하지 못하지? 라고 물어보니까 그림자가 막았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서 그런가? 내가 의지하는 것도 또한 의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뱀의 배비늘이나 매미 날개 같은 것일까? 뭘까요?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겠는가? 우와, 그림자 얘기가 더 어렵죠? 라는 내용이다. 자, 다시 한번. 그대는 조금 전에는 가다가 지금은 서 있고 조금 전에는 앉아 있다가 지금은 일어서 있다. 왜 그렇게 일정한 마음가짐이 없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 주인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의지처라고 하지. 아까 말했죠. 의지처. 의지처가 있다? 는 것도 옳지 않고 의지처가 없다? 는 것도 옳지 않다 했어요. 그죠? 뭐죠? 그림자가 말했어. 내가 의지처가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것도 또한 의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의지처가 있는데 의지하는 바가 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뱀의 배불이나 매미 날개 같은 그런 것인가? 이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나라 성현영은 뱀과 매미는 자신의 허물을 벗는 이유를 몰라요. 저절로 그냥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자마자 그냥 날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들어서 그림자 역시도 그림자만대로 하질 않아. 그림자의 주인인 인간의 행동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의지처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살인조익이라는 것은 뱀사죠. 그리고 저기는 뭐야? 조자는 뱀의 비늘과 매미의 날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이다. 뭐가? 회록이. 그래서 장자의 제물론에서 명량이 그림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끝나 안 끝나? 길어서 안 되겠네.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자.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